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가. 우리는 참 허술한 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그런데 슬로브앗이 누군가 그 족보를 쭉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두 아들이 사실은 손자들임에도, 이제 야곱으로 보면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셉 몫을 두 몫으로 해가지고 손자들을 지파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대신하여 두 아들의 이름이 지파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슬로브앗과 연결되는 것이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러니까 지파로 말하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므낫세 다음에 또 그의 현손인 마길이 나오고 또 길르앗, 헤벨, 슬로브앗에 이르기까지 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 5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딸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족보의 7대, 7대의 조상들로부터 그 딸들의 이름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존재가 대단하지만 이때만 해도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미약했던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뒀어요. 그러니까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딸만 5을 뒀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딸만 뒀으니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12지파별로 큰 땅덩어리를 이렇게 분배하겠지만 또 각 지파 속에서는 또 그 가문들마다 또
작게 분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계수한 것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는데 슬로브앗은 이미 죽었고 딸들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지혜로운 것이, 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이 딸들이 다섯이서 2절 보시면은 회막문으로 간 거예요. 회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한문으로도 뜻이 깊어요. 만날 회자에 이런 막을 친 것인데, 그 회막, 즉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문 앞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막문에는 모세를 비롯하여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있고 또 지휘관들,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자기들의 형편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3절이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른 적이 없고 또 고라의 무리에도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에도 들지 않았고, 그러나 죽은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근데 언제든지 우린 다 죽잖아요. 그렇게 죽어서 결국 우리 아버지에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 5만 있는데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자, 이 딸들이 먼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집안에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도 그 종족에서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귀한 일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빼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 아버지의 명예를 호소하고,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땅을 아들 없다고 해서 우리 집안 제외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몫을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제외시키지 말고 우리에게도 당당히 몫을 주십시오. 그 땅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아버지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떠올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떠올린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땅. 저는 묵상하다가, 이야, 이거 웬 주기도문이 여기 들어와 있나?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집착하려고 성경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이들이 그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훗날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이거 그냥 그저 욕심을 취하려고 우리에게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5 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회막문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막문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아침에 떠올린 거는요, 참 이 새벽에 묵상이 그렇게 해서 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회막문이 마치 무엇 같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의 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야곱이 광야, 이제 그 밧단 아람 그 외삼촌 네 집으로 가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하늘로 쭉 연결되며
천군 천사들 오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꿈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나와요.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 말하기를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잖아요. 야곱도 몰랐죠.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또 꿈 꾸려고 하지 마요. 왜? 야곱이 대신 꿈 꿔줬으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직통계시를 받으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미 다 힌트를 주셨어요. 야곱이 대표로 꿈을 꿨으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니까 나에게도 지금 야곱이 몰랐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럴 때 깨달아주면 나도 두려운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늘의 문.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막문, 하늘의 문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 어제 김상희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 건물로 보면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교회적인 상징의 의미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의 성전 속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회막문으로 나와야 돼요.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처럼 회막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 교회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 주시는가 보세요. 이제 이런 것이 모세가 다 듣고 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부분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지금은 이 부분을 담임 목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사연을 제가 왜 들어요? 여러분이 왜 저에게 사연을 들어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목사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사연을 말하면 저는 사연을 다 듣고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지금 이 딸의 저 마음 상한 저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대화는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이것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 어제 저 딸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셨죠. 저 상한 심령, 저 갈급함, 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저분의 마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연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은 중간 역할 잘해줘야 돼요. 속장이나 리더들이 해줘야 되는 일은 이런 일을 담임 목사에게 잘 보고해 줘야 돼요. 중간에 그거 안 들어오면 저는 보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가 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5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의 종의 역할이 이게 중요하구나. 예? 자, 그런데요 여호와께 아뢰더니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자기들은 억울한 것이고 부당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회막문에 가서 모세를 비롯한 그들에게 아뢰더니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사연을 아뢰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딸들의 말이 옳도다, 정당하다, 부당한 것을 합당하도록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의 판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 판례가 뭐냐면 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라.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슬로보아스의 딸뿐만이 아니라 또 이와 똑같은 사례가 생길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절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돌리고, 딸도 없다면 그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근데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순위를 다 정해가지고 합당하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래서 이따금 여러분 그 해외 뉴스에 보면은요, 요즘은 다 홀로 사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상속순위가 자기까지한테 온 거예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저 친척 가운데 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갑부예요. 근데 물려받을 사람이 중간중간에 없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나까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횡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가 말이에요. 예?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일로 인하여 가정의 일이고 개인적인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판례를 적용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11절 끝에 보면은 그것을 이스라엘 조선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판결의 규례를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재판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례는요, 그 자체가 법이에요. 대법원에서 판례라는 걸 법에 없는 것을 판단해야 될 때는 마지막 대법원에서 딱 결정 내리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하나님이 대법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그 회막문을 거쳐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례를 남기는 판결의 규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잘 보세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혜롭게, 그 억울한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고 이런 거.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성경에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들을만 집착하지 마세요. 딸들도 이렇게 지혜롭다고요. 딸 많이 둔 집들, 요즘 딸 많이 둔 집들이 호강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은 결국은 슬로보아스는 죽었지만은 그 5명의 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런데 그것을 이들은 정말로 지혜롭게 회막문에서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연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요,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